안녕하세요. 인간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 다섯 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 생명을 불어넣은 다음에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인간의 구조, 그리고 생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신약 성도한테는 그 생명은 어떤 식으로 내 안에서 존재하는지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 실제 삶 속에서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1번, 창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부터 다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6일째 그 창조한 세상 만물의 주인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기 흙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영과 혼과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그대로 흘러들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은 흙으로,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옵니다. 깨어지기도 쉽고 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면서 산 존재가 된 거죠. 인간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는 생명이 됐는데, 이 생명은 차가 아무리 좋은 차고 뭐 부속이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겉도 이제 번쩍번쩍 빛나고. 그렇지만 차는 연료가 없으면 지금 또 이 시대에는 이제 배터리 결국은 연료죠. 껍질이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모든 만물과 사람한테 생명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게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영혼 몸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인간의 구조,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영혼 몸으로 구성된 자신을 모른다 그러면요. 성경 공부가 엉키게 돼 있습니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 몸을 기준으로 성경을 구성했어요. 전체 내용을. 영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기관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 구절로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혼은 우리 인격이라 그러죠. 뭐 좁혀 말하면 자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 혼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 참고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몸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몸, 육체, 바디. 로마서 12장 1절. 이 영, 혼, 몸. 그렇지만 이것이 생명은 아닙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 부분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생명은 물질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시죠? 모든 성경 내용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멘. 주님이 직접 나는 생명이라고 길 진리도 물론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까지 생명 주고 생명의 풍성함. 그러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영혼 몸으로 돼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관입니다. 다른 일은 안 합니다.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우리 영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는 생명을 받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런데 그 내용을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존재. 생명을 받았다. 생명이 살아났다. 죽은 생명이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구원받을 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어떤 뭐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안 들어오거나 없으면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것.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지금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러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생명을 구원받을 때에 십자가에서 사장생을 믿을 때에 생명을 받습니다. 이건 아무 흔적이나 어떤 뭐 이렇게 증거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믿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출발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때 생명을 받으면서 내 영이 살아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흐름을 살짝 본 겁니다. 그러면은 혼은 어떤 역할이냐? 이 생명이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혼의 지정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생각부터 새롭게 하고 들어가시죠. 로마서 12장 2절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는요. 위에서 영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야지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나 성도가 하는 거는요. 계속 반복됩니다. 됐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됐다가 실패하고 내 안에 영께서 영이신 주님께서 새롭게 해줘야지 그것이 완벽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그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다는 얘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혼은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은 생명을 받았다 그래도 두렵고 화내고 일상생활에서 생각이 복잡하고 조급하고 뭐 비교하는 마음, 두통, 조복감, 정비, 억자결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5개 증인실 상자까지 붙여가지고 15개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요. 아직 혼이 생명에 복종하지를 않은 겁니다. 생명의 영향력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점진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본인의 믿음만큼 성장하는 것만큼 혼이 자꾸 변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에 29절에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배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혼은 영은 한 번에 변했지만은 혼은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죠.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걸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너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또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러 가셔야 된다. 예루살렘은. 베드로가 말리죠.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바쳐서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얼마나 차이 납니까? 주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또 주님을 갖다가 나무라면서 너 꾸짖는다는 표현까지 이제 나오죠, 성경에. 열받았다는 얘기죠. 우리 요새 표현을 하면. 이건 뭡니까? 아직 베드로의 혼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생명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혼은 왜 이 모양이지? 영은 그렇게 완벽한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는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생명을 알고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 안에 차이점.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때에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시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라고. 이 생명은 영에다가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은 영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참고 구절. 이것이 혼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 혼은 생명의 영향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금방 찾아 읽은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몸으로 내려가서 몸에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영, 혼, 몸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요. 대부분은 혼과 육에서 시작합니다. 영이 아니고. 이것도 구별 못하죠. 실질적으로. 근데 생명의 단계에 와야지,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겠구나.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엄청나게 혼돈이 왔었죠. 알고 싶었는데, 어떻게 혼이 시작하는 거고, 어떻게 영이 시작하는 건지. 물론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절대적인 그 진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막연합니다, 사실. 이 육과 혼은 특징이 있어요. 환경, 다른 말로 하면 문제 중심입니다. 여기에 몰두하는 게 혼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주님에게서 시선을 놓치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볼 때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과 문제를 보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으로 생활하고 자라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을 바라보라. 지금 내 안에 생명을 바라보라. 성경을 많이 안다는 얘기는 자꾸 같은 말씀을 대치시킬 수 있는 거죠. 바꿔가면서. 그리고 환경과 문제를 바라볼 때에 감정부터 반응이 올라옵니다. 두렵다, 염려, 근심, 걱정서부터 해가지고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역시 또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 주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 감정이죠? 인간은
환경에 빠졌다가 그 환경에 반응해서 감정으로 폭발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것이 내 생각을 혼란시켜 버립니다. 혼과 육이 중심이 됐을 때 이렇게 대부분 살아가고 자연인들은 당연한 거고 신앙 갖고 있다는 교인들 그리고 또 구원받았던 성도들도 생명을 알지 못하고 또 혼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따라갑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기준이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서 안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뜻으로 결정합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완전 대조적이죠? 영에서 혼에서 몸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혼과 육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해 버립니다. 구원받았어도요, 영도 무시돼 버리고 이게 우리 일상이에요. 자기 뜻으로 결정한다는 거 야고보서 4장 13절, 참고 5절, 15절. 결국은 욕망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이 성취되는 거죠. 이것은 슬픈 성취죠. 이렇게 가운데 있는 혼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혼이 영적으로 쓸 건지 몸적으로 쓸 건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생명의 존재를 모르면 어떻게 그게 결정하겠습니까? 감정과 생명에 대해서 확실한 차이죠. 감정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루에도 10번, 20번 반복합니다. 또 마음도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이것은 상황이나 문제, 어떤 사람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감정은 변화가 특징이죠. 쉬운 말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잔잔합니다. 끌려다니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고 그분이 변화가 없고 내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영광의 소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주님께 반응합니다. 주님이시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한테 의뢰하거나 맡기거나 주님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생명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감정과 근본적으로 다르는 겁니다. 쉽게 우리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 이제 그 비유를 하자면 감정은 구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은 태양입니다. 구름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름을 가장 많이 이제 그 깨끗하게 보는 게 바닷가에 가서 어싱할 때게 민머루나 하얗게 하늘 쳐다보면 신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구름의 모양도 그렇고 그리고 태양이 거기 가려졌다가 나왔다. 구름이 우리 감정을 상징한다면 태양은 우리 생명이죠. 아무리 구름이 자기 멋대로 난리를 쳐도 지금 제 뒤에 배경사진은 엊그저께 갔다 온 고향 한강공원 잔디밭입니다. 어싱하고 있죠. 어싱하고 왔습니다. 구름은 진짜
종잡을 수 없이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변합니까? 그 있던 게 없어집니까?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또 금방 나타납니다. 활태에서도 사대에서 많이 보죠. 낮에는 이제 태양이고 밤에는 달이지만. 이렇듯 아무리 감정이 왔다 갔다 해도 태양은 요지부동. 그 태양이신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있을 때에 믿고서 성장하면은 내 감정은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의 주님과 같은 자세가 된다. 마지막으로 3번. 그러면은 주님, 생명이라는 결론은 완전 완벽합니다.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기존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랑 생명을 기준으로 할 때게 A. 기존에는 주님은 구원자.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아멘입니다. 저도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생명 관점으로 가면요. 이제는 주님은 나의 생명, 구원자, 하늘나라 갑니다. 생명, 내 전부라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모든 사고방식에서. 이 사고방식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자에만 붙들리지 말고, 구원자는 바탕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나의 전 존재, 나의 생명. 생명이라는 건 죽고 삶으로 해가지고 끝나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근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구원자일 때의 그 뜻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죠. 저는 약자로 사장생이라는 세 글자로 줄여서. 그런데 생명의 단계에 오면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에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가야죠. 나와 함께 죽고 살았다. 이것은 나와 하나가 됐다. 멍에를 같이 맺다. 나는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완전 하나로 밀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존재. 어떤 객관적으로 상대가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개념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근데 그때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이게 연합이죠. 그래서 생명의 단계에 가려면은 연합은 필수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주님이. 완전히 다르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생명으로서. 그리고 그 주님이 활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는 거 아닙니까? 이 짧은 이 내용 세 가지 중에. 이거 이렇게 한마디로 묶으면은 주인이 바뀌었다. 생명이 바뀌었다. 내 안에 주도권이 교체됐다. 동력이 완전히 됐다는 얘기입니다. 두잉할 필요가 없다. 이제 너는 빙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단 너가 믿고 물러섰을 때게 주님한테 앞으로 양보했을 때게 나는 생명을 받았다는 존재에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제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다는 존재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좀 더 계속해서 세심하게 공부해 나갈 겁니다. 오늘 이야기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삼분법이라고 그러죠. 이분법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거의 교리 공부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게 이분법이니까요. 성경은 삼분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인간의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의 첫 번째 영향을 주십니다. 영의 영원히 계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하면서 혼이 천천히 변화됩니다. 새롭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저도 그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변화되는 것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 안에서 일하사 생명을 이라는 존재 예수님을 너가 믿고 인정하면은 일하시는데 먼저 영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영이 혼에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원하고 행하게 너 혼의 인격을 자아를 바꿔간다. 그 과정을 배우는 거죠. 우리는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으로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 하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8월 17일 월요일 오후 5시 고향 한강 공원 잔디밭입니다. 비가 멈췄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생명입니다.